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네, 22장. 자, 우리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대답하는 세 번째 말입니다. 한번 어떻게 또 엘리바스가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 행위는 별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 얘기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너에게 당한 문제는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넌 죄인이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 일을 했구나. 이제 이 말이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가 재앙이 오고 네가 어둠이 오는 거는 네가 지금 네 상태를 몰라.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더 상태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죄인인데 왜 죄인인 거 모르냐. 예. 너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넌 아주 나쁜 인간이야 하고 이제 욥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까지도 덮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무들이 너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한다. 네 눈이 어둡다. 이제 이거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 모르신다 그런 거죠. 언제 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욥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계속 비방을 당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여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요, 대부분이요,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쉽게 옮깁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쉽게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 그런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란 증거로 거짓말 쉽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거기다 말까지 붙여갖고요, 뭐 사실처럼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기본적으로 그냥 딱 신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이 1번이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우리 떠나달라.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하나님은 사실은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굉장히 막 비방을 하는데
보세요.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살던 사람들, 옛적에 어려움 당하고 막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서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불신앙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다 하실 수 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맞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너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 회개해라. 이제 이 말이죠. 욥이 이제 철저하게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물질을 기회에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너의 보화고 은이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면서 네 죄를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해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네가 죄인인데 네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너가 죄인이야. 깨달아야 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욥이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은근한 불신앙을 가지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물어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같고 그게 이제 죄인된 그런 우리의 이제 상태들과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데 정말 감사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감사가 없거든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태죠.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딱 오면은 뭔가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었던 그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을 안 믿고 불신앙하는 영역들인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창세기 360일의 세월 때문에 이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점점 깨닫게 되면은 딱 어떤 결론이 딱 나게 되면 진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체질이 아니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알게 되면요. 체질이 아니에요. 뭐가 체질이 아니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맥추절 성령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안 찾고요. 별로 나랑 상관없어요. 세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놓치지 말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했으니 인도를 항상 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장절과 너를 이제 천국에 집어넣고 영원한 내가 너랑 축제를 벌일 건데 너가 이 함께와 하나님 나라 일을 누려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세절기거든요. 근데 이 세절기의 축복을요 별로 안 누려요. 왜 안 누리냐면 세절기보다 더 귀중한 게 많거든요. 세상의 것들, 물질 것들, 복음 아닌 것들이 더 우리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복음보다도 다른 것이 더 이제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틀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뭔가에 자리 잡은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돼서
복음은 분명히 맞는데 나는 안 되는 그런 상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소통해 보면은 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누군 이럴 거야, 누군 저럴 거야, 누군 이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런가? 하나님은 저걸 통해 뭘 보게 하시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들 해보면,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떻게 죄로 묶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사단 얘기 그만 좀 해라. 인간이 죄 지은 거 아니냐. 인간이 죄 짓고 인간이 불순종해서 문제가 온 거지. 자꾸 왜 사단 얘기를 하냐. 사단 책임 돌리지 마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죄를 진 건 우리 인간이 왔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지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우리가 지옥 가는 거지. 사단은 원래 또 걔네들은 범죄한 걸로 인해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는요, 알고 보면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꾸 속여요. 저와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모르게 만듭니까? 복음만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못 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한계가 옵니다. 항상 한계가 와요.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는 왜 오냐?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 배경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저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하겠죠. 떠난 말을 하겠죠. 그리고 떠난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배경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부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복음 없으면 가능성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예,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이 제목만 해도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뭐든지 여러분에게 경험하고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과 뜻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왜 모르게 만듭니까? 그래야 사단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바르게 누리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사람 살리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이제 걸어놓은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걸어놓은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자꾸만요 뭔가로 묶어버리고 잡히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지. 당연히 여러분 살아가는데 계속 거기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걸린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하냐, 복음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함께 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놓고 영혼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바뀌듯이 현장의 사람들은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해야 될 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 임하고 주인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 치유된 만큼 구원받을 자, 다락방 운동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보좌의 그 축복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본 만큼 영적인 DNA, 영적인 것들 다 바뀌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증인됩니다. 오늘도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뒤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 누리시고 강단 딱 누리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정말로 욥의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자면 엘리바스는 맞는 얘기를 했지만 욥의 시간표에 맞는 얘기를 못했죠. 욥이 사실은 자기 상태와 자기 문제 사실 깊이 깨달아 본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어떤 부분에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욥이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뭔가 상태의 죄는 있었죠. 근데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어떤 행동을 악하게 해서 이런 악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저주재앙이 올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나타나는 문제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아 사단이 나를 전도 못하고 복음만 못 말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거 깨달아 버리면요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또 일본에 다녀오는데 일본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일본의 여정 속에서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녀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기도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